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수차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모세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 거기부터 말씀을 또 새롭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고스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고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번역팀에서는 항상 이렇게 트랜슬레이트를 해요. 근데 그냥 시끄러워졌더라고요. 고스톱에 대해서 이제 서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고스톱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고스톱이냐 그거죠. 여러분이 저가 알고 있는 그 고스톱. 근데 맞아요. 고스톱 잘해야죠. 그렇죠? 잘못하면 바가지요? 네. 잘해야 됩니다. 고스톱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 일단 광야 시험에서 이 고스톱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그가 광야 40년 동안 뭘 했느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40년 광야 생활 했다지 광야 40년 동안 그 뭘 했느냐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총평으로 얘기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겸손을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인내를 배웠다.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 할 증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40년 생활한 거지, 추측해 보는 거지. 그런데 40년이 끝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무언가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를 때에 40년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시험을 모세가 일단은 합격을 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뭘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느냐? 그가 뭘 하고 있었느냐는 결국 그가 40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느냐와 얘기가 같아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양을 쳤다는 거예요. 양을 쳤다. 그게 다예요. 뉴질랜드에 이민 목회하는 어떤 분이 이민 목회를 끝내고서 수레한 말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이민 목회를 양말 하다가 끝났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왼쪽을 보면 양,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리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시민보다 양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양이에요. 말이 또 많대요. 그러니까 양말 하다가 목회 20년 끝났다는 거예요. 40년 뭘 했느냐? 양만 돌본 거예요. 그렇죠. 거기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 정말 스쿨이 있겠어요? 하우스를 차려놓고 프로페서가 있고 조교가 있고 뭐 훈련 받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 그 장인의 양을 대신 맡아 키운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광야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학교라고 이해한다면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무엇을 배웠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찾은 답,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받는 하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가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은 고스톱입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먼저 배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자, 모세가 지금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가서 호렙산 쪽으로 갑니다. 그것은 거룩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 쪽에 있던 떨기나무가 갑자기 불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와라, 가까이 와라, 이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이 떨기나무 불꽃을 뭐로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광고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고, 밤에 불이 들어오죠. 네온에 불이 켜지면 광고 보고 사람이 가죠. 광고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느닷없이 불이 난단 말이에요. 모세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의 광고판을 팍, 네온을 확 켜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를 주목시킨 거죠. 모세의 이목을 끄는 거예요. 광고의 효과가 있다면 눈길을 끌게 하는 거죠. 그게 광고의 가장 큰 효과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효과적으로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모세를 관심 갖게 했어요. 저게 뭘까? 근데 소리가 들려요. 오라 하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보려고 돌이켜 왔다. 자, 자기 진행 방향이 있어요. 양떼를 지금 몰고 갑니다. 틀림없이 먹을 것 있는 대로 갔겠죠. 양을 먹이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광고판이 딱 켜지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간 거예요. 모세가 봤어요. 하나님의 작전이 성공한 거죠.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라 하니 제가 갑니다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요. 자, 오라 해서 갔는데 누가 더 기다리는 마음이 컸을까? 네, 불현듯 보고 호기심으로 찾아간 모세보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커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모세를 부르시는 두 번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모세야, 모세야. 누가 안타깝게 부르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타깝게 부른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세요. 5절이에요.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고스톱이에요. 오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고판 딱 켜놓고 이리 와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부르셨어요. 모세야, 이쪽이야, 이쪽. 빨리 와. 두 번 부르셨는데 가니까, 막상 가려고 하니까 서 그래요. 오지 마 그래요. 웬 변덕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오라 하시고 서라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패시브하면서 동시에 어그레시브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렵대요. 패시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사람이잖아요. 잘 이끌려가지 않아요. 끌고 가려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 참 어려워요. 뭐든지 아유 저는 안 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요. 안 해요 저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격적 성향이 있어요. 어그레시브한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하면서 그래서 모든 일에 참여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도 항상 뒤에서는 뭔가 꿈틀거리는 용광로처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진 사람, 패시브, 어그레시브가 동시에 있는 사람 제일 어렵대요. 자, 모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는 혈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갔어요. 왕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의 어머니가 누구이며 그의 어머니의 아들이 유배됐으며 그 유배 기간에 모세가 어답돼서 그의 어머니의 후계자로 세워지다가 어머니가 죽고 그가 쫓겨났던 유배됐던 진짜 왕이 돌아오면서 모세는 결국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 배웠죠. 무리죠. 이게 언제 얘기인데 그죠? 그냥 기억나시면 그냥 끄덕거리시면 돼요. 그런 거 대충은 아시죠, 그죠? 네, 한 방 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간 거예요. 자, 왕의 수업을 받으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학문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농업 치수법 말이죠. 건축법도 배우고 행정법도 배우고 군사법도 배우고 정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속으로는 항상 광야에 있지만 양을 치지만 어그레시브한 게 있는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었어요. 나 아직 안 죽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속에는 지금 끓고 있는 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어. 지금 히브리 사람 중에 나만한 사람이 있겠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속을 측량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더 고민하셨겠죠. 간단하게 물으세요. 오라 할 때 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라 하는데 오지 않으면 아직 못 고쳤구나. 그거예요. 오라 하는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션을 맡겨요? 그 단순한 명령에. 자, 서라 그랬을 때 대항하면 뭡니까 이거?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랬다면 시험에 탈락했을 거예요. 이거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차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까지 가지 않고 경찰로 봅시다. 프레이 다리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돼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면 서야지. 서라는 명령을 거절하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아요? 경찰이 서라 마라 할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과 그리고 거기에 뭐 어떤 이유로든 뭐 핸드폰을 뭐 손에 들었던 무슨 뭐 스피드가 올라갔건 안전벨트를 안 했건 어쨌든 이유가 안 해. 명령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잡힌 사람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면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총 맞는 거예요. 손 내려 그랬는데 뭐 어디가 들어가요, 손이. 빵! 그랬는데 계속 뛰면 빵!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간단한 명령을 통해서 그가 정말 순종의 사람인가? 이제 40년 동안 그가 정말 안에 있는 이 어그레시브한 걸 고쳤는가? 그가 수동적으로 물러나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이제 뭐 끝난 거예요. 그가 자포자기한 인생이 지금 그의 상태가 지금 그러한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오라 할 때 오는가, 서라 할 때 서는가. 어쨌든 이 시험에 모세는 합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나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지혜조차 무용한 거예요. 어디다 쓰겠어요, 그 지혜를.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라 하시면 오는 거고,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걸 좀 더 발전하면 오라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오지 말라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서라 하신 게 은혜라니까요. 서라 하시는 말씀조차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서라 말하는 걸 귀찮다, 내 판단, 내 결정, 내 상태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라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서라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참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티브가 이스라엘 전체 큰 모티브로 점점 커져요. 그렇죠? 고스톱 또 뭐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의 고스톱.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지 않아요. 낮과 밤에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은 가고 서면 서야 하고 하나님이 그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이 합격해야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그만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죠. 그건 왜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 개업신방할 때 그런 좀 짓궂은 질문을 드렸어요. 예배드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비즈니스를 잘했는데. 시작을 축복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끝에 설교 마지막에 좀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문을 닫을 때도 감사하실 거죠?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문을 닫을 때도 감사하실 거죠? 한 번도 그건 생각이 안 해봤습니다.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설화하실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다들 뭐든지 무슨 교사든 성가대원이든 안내위원이든 어쩌든 시작할 때 나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대. 근데 끝내는 거 보면 자기 마음일 수가 있어요. 끝내릴 때 감사한 사람 많지 않아요. 오라 하실 때 그렇게 부르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갔다면 설화할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걸 인정한다면 설화할 때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화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주신 것만은 감사해요. 오라 하셔도 감사한 일이고, 안 불러주면 어떡하겠어요? 설화하셔도 감사한 거예요. 선한 말씀 안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미 지쳤고 이미 힘들고 어려운데 선한 말씀 안 하시면 나 죽잖아요. 설화하시는 것도 하나의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생의 행복, 가고 오는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가 가라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서라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 것을 고백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 중단하나 일어서나 앉으나 시작하나 마치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순종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나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 벗으라. 자, 거룩한 땅이다 그랬는데, 거룩한 땅, 거룩하다는 말을 코데시라고 말해요. 이 코데시라는 말은 지성소를 사용할 때 쓰던 말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성전, 아주 거룩한, 하이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이스트예요. 아주 높은 거예요. 거룩한 땅을 아다마라 그래요.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땅은 이 용례가 제한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엔 대부분이 다 가나안을 지목할 때, 아브라함 때부터 예시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만 거룩한 땅, 코데시 아마데. 그게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닌데, 자,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이에요. 이건 가나안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요. 이게 사막 땅이에요. 근데 너 서. 내가 있는 곳은 지금 무슨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장소를 불문하고 아무리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룩한 거예요. 자, 애굽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광야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셔도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왕자였지만 광야로 나오니 뭐가 됐어요? 목동이에요. 다른 거예요. 사람은 달라요.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회사 가면 여러분 사장일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오면 그냥 집사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목사지만 은행 가면 저는 그냥 커스터머예요. 그런 거잖아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이 거룩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발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것을 다 가나안에 맞춰서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것.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초현대식으로 건물을 짓고 클린하게 해놔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더러운 곳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계신 곳이라면 내 빈들이나 사막이나 악월골짜기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라. 지금 너는 나와 함께 있다. 그 땅은 거룩한 것임을 알아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어떻게 한 겁니까? 거룩한 땅 안으로 넣으신 거예요. 집어넣어 주신 거라고요. 자, 하나님이 그의 영역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 밖에 있다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자,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차이점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연쇄 과정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다른 거예요. 그는 거룩한 분이고 난 그렇지 않다.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는 거다. 그러려면 나를 버려야 한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룩한 존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과정까지 가지 않으면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건 세 번째 얘기할게요. 그래서 신발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온 과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거룩함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신앙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3장 읽잖아요. 4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막 또 덤비고 뭐 그래요. 4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주께서 명한 이후에도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불러주시고 그의 거룩함 안에 넣어주셨다면 믿고 따라가야죠. 그의 겸손은 겸손이라기보다는 글쎄 모양은 있지만 더디하는 순종이었어요. 자꾸 미뤄요. 자꾸 미루면서 뭐라고 하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그 표적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지팡이 표적도, 뭐 뱀도 되고 말이죠.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표적 보고도 한대는 소리가 나 입이 뻣뻣하고 나 말 잘못하는데 왜 나를 고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온전한 순종이 아직 아니었어요. 광야에 40년 배웠지만 다 못 배워요. 자, 우리 신앙생활 40년 해도 사실 모세만큼 된다? 어려워요. 이걸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 쓸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느냐?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 죽을 때쯤 알아갈까요? 그때 너무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말대꾸하고 대들고 내가 옳다고 그러고 나를 포기 못하고, 알기는 알아도 포기 못하면 신앙인이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99% 순종한다면 정말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99% 순종인데, 근데 그 1%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건 정말 놓을 수 없는 거니까. 그게 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1%. 99%가 아니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달라요. 그런데 진짜 순종하지 않고 나머지 다 하는 것, 그게 나는 스스로 늘 자위하고 있어요. 나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 사실은 아버지도 알고 우리 교우들도 알고 천만에요. 그 1%가 안 되면 불순종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진짜 감추어져 있는 거니까.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 순종 마지막까지 못해서 계속 삐죽거리고 대들고 바득바득 우겨대고 쓸데없는 핑계나 대고, 나 어려서 날 말 못하고요, 입이 뻣뻣해요, 나 안 돼요, 왜 자꾸 그러세요? 계속 미루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좋은 분 같아요. 이런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나 40년 준비하면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하지 마세요. 내가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면 내가 언젠가는 성숙해서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하지 마세요.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40년도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나는 이게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채우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세요. 주의 사랑을 채우세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들로 채워가세요.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면 내 형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겠어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왕궁에서 그는 고도의 수업을 받았어도, 고등 지식을 가졌어도, 엄청난 학문의 수위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수리학이 필요하겠어요? 건축학이 필요하겠어요? 정치학, 군사학이 필요하겠어요? 넌센스에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다 버리고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순종만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문제는 포기 못하는 이유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 차이예요.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핑계가 남아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핑계가 더 많아집니까? 아니면 순종이 더 많아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는 줄여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다 내려올 수 있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 세 번째는, 신은 벗을 수 있어야 신이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신을 벗어라. 우리 신을 벗어라 일반적인 해석, 여러분 설교 이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 본문 뭐 처음 들으시는 설교는 분명히 아닐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주인, 종이 주인에게 대한 예우, 최상의 예우가 주인 앞에 신발 벗는 거다.
뭐 그런 해석해요. 그죠? 다 아시죠? 두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신은 발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걸 벗었다는 건 뭐냐면 보호장치가 벗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너의 보호장치가 되어주시겠다. 신발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보호장치다. 그런 해석이 두 번째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제3의 해석이 더 맞다고 봐요. 더 다른 뜻이 있어요. 이윤기라고 하는 사람,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5권의 책으로 나왔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발. 신발은 우리와 땅 사이에 존재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와 땅 사이에, 그렇죠? 우리와 땅 사이에 존재하죠. 근데 이 땅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해석으로는 땅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를 신발 신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걸어온 길 그 역사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력서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레주메, 그죠? 이력서는 우리말입니까? 한자입니까? 한자죠. 지금 보이시죠? 아유, 어려워요, 말이. 근데 이자가 무슨 이자인지 아세요? 이게 한글 세대, 한자 세대 아닌 분들이 많아서 이게 신이자예요. 밟을 이자로 씁니다. 밟을 이자로 쓰는데 밟다는 뜻의 처음 시작은 신의 시, 가죽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는 뭐냐? 신발의 역사예요. 모른다 그래 놓고 또 이렇게 감탄도 안 하면 내가 뭐가 되겠어? 그렇다 그래야지. 모른다 그랬지, 좀 전에. 정말. 신발의 역사예요. 내가 발로 밟은. 그게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거친 길이든 부드러운 길이든, 내가 밟아온 인생의 길, 그게 이력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동양적 해석이 딱 맞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뭐예요? 네가 모든 살아온 인생길, 이젠 forget it. 다 잊어버려. 너는 이제 새 인생을 살 거야. 내 과거 다 지워버려. 이제부터 너는 다시 역사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 신을 벗고 따라와라.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감동스러웠어요. 얼마나 감동.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구나. 과거의 우리 모습, 잘한 것도 하나님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요. 때로 내가 상처 있고 아파하고 실패했던 일, 그 일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나는 내 거룩한 땅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과거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와 함께 일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대는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졌다, 뭐 등등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오늘의 시대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어서 그래요. 후기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중심성의 파괴예요. 중심성의 파괴. 그리고 표준의 해체예요. 이 두 가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 어떤 룰이 중심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권위조차 인정을 안 해요. 권위주의는 좋은 거 아니죠. 그러나 권위는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deconstruct이에요. destruction 하는 거예요. destruct 하면 어떻게 돼? 다 파괴하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인정 안 하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어떤 것이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파괴해버려요. 근데 파괴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다시 reconstruct 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 존중해 줘야 돼요. 요즘은 어른도 존경 못 받아요. 요즘은 목사도 존경 못 받아요.
목사도 권위가 없어요, 요즘은. 왜요? 안 주니까 권위.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합리적 이성주의 이런 거 다 이거 구시대의 산물이에요. 다 깨버려. 합리적 그건 뭐 필요해? 나는 내 마음이지. 여러분, 이런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남미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은 잘 안 주지만 뭐 비즈니스 이상은 주지만 일반석은 잘 안 줘요. 예전에는 담요 달라면 다 담요 줬어요. 요즘 담요 잘 안 주대.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 지난번 가니까. 담요 있잖아요. 그 담요 보면 어느 항공사 건지 알죠? 그죠? 칼 모양 틀리고 아시아나 모양 틀린 거 알죠? 또 모른다 그러신다. 하여튼. 다 있어요. 근데 그 가면서 그 고유 항공사에게 담요를 딱 가지는데 내리면서 교인들이 다 그 가방에 넣더래요.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거죠? 못 가져가. 이거 도둑질이에요. 근데 내리면서 다 한마디씩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선교지에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거기 선교지가 왜 나와요? 차라리 사지. 좋은 일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좋은 일 하겠다는 거. 이게 선교지에 보면 이거 너무 좋아하겠다 그 사람들. 말이나 못하면 다 그런 식으로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현대판 고르반이에요. 직권 손해 안 보고 노력 안 들면 남의 것 갖다가 주는 거. 그런데도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조금도. 왜? 선교에 쓴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 자기 중심, 자기 원칙, 자기 기준에 한번 걸리면 누구나 살아나지 못해요. 다 죽어요.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일이 있어요. 이건 다 있어요. 믿음은 뭐냐?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원칙, 내 가치, 내 판단,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직도 복음이 쓰여지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복음이냐 그랬더니 내가 복음이래. 다 지가 성경책 쓰고 있어요. 그래야 옳은 일이고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은 나를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네 계획과 네 주장을 얘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설계자고 우리는 그 설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삶을 설계해요. 하나님이 설계된 것에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이 없다면 풍요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하나님 설계한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좋은 분이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풍요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나를 포기하는 삶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광야의 40년 시험을 하나님이 이걸로 치셨어요. 오라 하셨어요. 모세가 가요. 서라 하니 섰어요. 벗으라 하니 다 벗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과정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라 하시는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인생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오라 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서라 하는 소리도 알지 못하며 벗으라는 요구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자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은 무서운 힘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맡길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모세를 보며 우리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내 삶을 항복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